에스겔서 11장 19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통일시켜 주신다.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통일시켜 주신다. 과거에도 일치한 마음을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읽어주세요. 자, 이때가 언제죠?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일치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120문도가 열흘 동안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열흘 동안. 요새 말로 말하면 합숙 훈련을 한 거죠. 네, 그럴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또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준다. 그래서 오늘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통일시켜 주시는데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통일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일치해지는 거죠. 자, 오늘 저녁에도 수요 예배에 모이신 분들한테는 뭘 넣어줬어? 일치한 마음. 어떤 일치한 마음? 오늘 예배 드릴 일치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낮에는 어떤 일치한 마음을 줬어요? 에? 옥수수심. 이 마음이 일치해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요즘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네 식구 사는데 네 식구가 한번 같이 밥 한 번 먹는 것도 어려운 시대라고 그래요. 어려운 시대. 네 식구가 한 집에 사는데 밥 한 번 같이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 게 어렵다고 그러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주셔서?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통일시켜 주신다.
자, 그럼 일치한 마음으로 뭘 통일하냐?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 통일을 시켜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게 복음 통일이에요.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 통일을 시켜주셔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다 같이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전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마음을 주셨어? 전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아까 무엇하게 했어? 기도하게 했잖아요. 일치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게. 자, 이제는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복음의 통일을 이루셔요. 자, 보세요. 왜 천국 복음은 통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저 통일이라는 말 안 썼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치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천국 복음은 통일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천국 복음은 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면 뭐가 돼? 비진리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통일이 필요 없어. 천국 복음은 그냥 딱 정해놨어. 판을 딱 찍어놨어.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사람마다 다 달라. 대한민국에도 2명, 3명도 마음이 복음이 하나로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막 다단계 같이 이렇게 뻗어가는 거예요. 다단계. 이렇게. 그럼 이 지도자가 3사람이 하나로 마음이 딱 맞으면 이 사람들이 다 합해지면 힘을 쓰겠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안 되냐? 복음의 견해 차이가 달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예를 들으면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는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견해 차이가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하나는 틀린 거야. 그러죠? 누구 하나는 틀렸어. 그런데 서로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
자기가 틀렸다고 하면 그 주장 안 하지. 접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시록 7장 1절로 4절도 이걸 상징이다, 영적이다, 수가 인마진 종의 수가 실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 놓고도 육적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뭐 견해 차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줘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할 때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통일이고 뭐고 할 게 없어. 판에 딱 찍어 나온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영원한 복음은 이렇게 견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를 확 주관하니까 바쁘게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영원한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치한 마음을 하나님이 싹 넣어주면 우선 마음이 통일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일치한 마음이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보니까 복음이 통일될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마음으로 보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만큼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오니까 이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치한 마음으로 마음이 무슨 통일되고 하나가 되면 복음을 이해하는 관점이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통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온 게 뭐예요? 마음 통일이에요. 마음 통일. 마음 통일. 일치한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이 통일돼야 복음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복음의 견해가 같아지는 거예요.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거. 아멘. 이렇게 인마진종 14만 4천은 실제 수다. 아멘. 이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면 마음이 똑같아져. 마음이 통일돼서 복음의 견해가 똑같아져. 이게 뭐야? 복음 통일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 통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야 너 나하고 마음 같이 하자 이래서 통일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제게도. 아멘. 그래서 이 일치한 마음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걸 새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일치한 마음으로 통일되는데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내 마음으로 통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부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같아지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 예수의 마음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야, 품어라.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일치한 마음이라고 한 에스겔의 예언은 예수자가 왜 없냐?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마음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일치한 마음, 새 마음, 또 36장에 가보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굳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서져서 아주 옥토같이 부드러워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밭을 이제 가를 때 트럭타로 뒤에 노탈이라는 이 모다를 탁 돌려서 이 흙을 탁 지나가면, 흙을 이렇게 만져보면 떡고물 같아. 이게 옥토거든, 옥토. 굳은 것을 부셔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만들면 떡고물 같아. 이렇게 만져보면 얼마나 이게 감촉이 좋은지 몰라. 그 얘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옥토화 됐다는 거예요. 아멘. 완악하고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부서져서 옥토화 됐다. 부드러운 마음, 그게 새 마음이다. 그걸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자, 그럼 보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이 됐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바라보면 통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보는데 비진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 통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복음 좋다고 왔다가 갈 때는 복음 틀렸다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맞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해. 그러나 그 어리석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일치한 마음은 예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복음 통일은 저절로 된다, 안 된다? 저절로 된다. 그렇죠? 자, 복음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전해지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 통일을 시켜주신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무슨 변론을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아멘이야.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을 다 이해하는 거야. 그 자체를 다 수용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맞다 안 맞다 뭐 별의별 소리들이 다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통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마지막 역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뭐 알게 모르게 소문나게 소문 안 나게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응? 이것이 어느 날 하나로 딱 통일이 되는데, 통일이라는 말이 결집되는 거예요. 결집.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는 그걸 기도해요. 자, 두 번째,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 통일을 시켜주신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통일을 시켜주신다. 자, 일치한 마음을 주시면 이제 말씀이 통일돼요. 자, 지금은 될 일의 말씀도 누구께 더 밝은지, 더 완벽한지, 누가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없어. 누가 정의를 내려줄 수가 없어. 근데 된 일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나오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이 딱 완성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갖다 붙이면 맞다 안 맞다 정의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교리는 교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말씀은 된 일의 말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 달라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정립과 완성이 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누구께 옳다고 그래. 서로 자기께 옳다고 하는 거. 자기 내께 옳다 누구께 뭐 이렇게 말한다. 그러겠죠?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러나 어딘가 하나가 진짜지 100개, 1000개가 다 진짜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다 진짜이면 진짜는 같이 할 수밖에 없어. 똑같으면. 다르니까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한 마음이 들어오면 말씀 통일을 시킬 수밖에 없어. 뭐가 통일되듯이, 복음이 통일되듯이.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22장 6절. 될 일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말세의 역사는 출애굽 때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때 지도자가 10명, 100명이었어요? 지도자는 한 사람이었어요? 지도자는 한 사람이었어요. 자,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인데 갑자기 고라라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래갖고 고라와 함께 수백 명이 고라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대적하고 나왔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고라와 수백 명이,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회막이 있다면 고라의 당 수백 명이 여기 와서 막 지금 말로 말하면 농성, 데모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틀렸다 맞다. 그런데 모세가 이 회막문 앞에, 회막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조금 있더니 이 땅이 갈라지면서, 이 땅이 쭉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서 이 수백 명을 싹 삼켜버렸더라. 이들을 땅속에 삼켜버리고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명을 해보였어? 에? 모세가 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증명했어? 모세가 이들을 여기 빠뜨렸어? 하나님이 모세는 아무 일 없게 두고 그들을 대적하는 이 수백 명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켰더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자, 이들이 땅속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에? 고라 빼놓고 수백 명이 뭐라고 그랬게요? 아차, 줄 잘못 썼구나. 아, 모세가 지도자였구나. 이들의 눈에는 고라가 모세보다 위대해 보였기 때문에 이들 편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출애굽 역사의 재판이 종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복음,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은 지도자가 여러 명이 나올 수가 없어. 왜? 14만 4천이 한 그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도자가 10명, 20명, 100명 되면 다 각각이지 14만 4천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영적 이스라엘을 절대 완성할 수가 없지. 그래서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 언제나 지도자는 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모세로 시작하여 여호수아로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일치한 마음을 주시니까. 자, 출애굽 때도 보세요. 막 말이 많던 히브리 민족이 무엇 할 때만큼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만큼은 일치한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출발했죠? 일치한 마음으로 출발했어. 그럼 그들에게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동시다발적으로 넣어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일치한 마음을 주셔. 그래서 말씀 통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도자다, 네가 지도자가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누가 지도자인지 딱 때가 되면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지도자가 돼서 오는데 요단을 건너왔어요. 그럼 여리고에 선지학교가 있는데 그 선지학교 학생들이 엘리사 머리 위에 있는 영감을 보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그들이 엘리사를 선생님으로 모시지 않아. 왜? 말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가 선지 생도들에게 내가 가면 엘리사가 너희의 선생이다, 이런 얘기를 어디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한 적 없고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그냥 요단을 건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단지 남겨놓은 게 있다면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 하나, 그거 엘리사가 들고 온 거, 이게 증표라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말할 거 없어. 엘리야가 말하지 않았어도 엘리사 머리 위에 영감이 머무른 것을 전에 엘리야 머리에 있는 걸 보았던 생도들이, 보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 머리에 영감이 있는 걸 보고 선생님으로 모셨어.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때 그들은 자기 스승 엘리야 머리 위에 영감이 있는 걸 전에도 보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왜?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 머리 위에 영감이 자기 스승에게 있었던 거와 일치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엎드려 선생님으로 모신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때가 되면 누가 종말의 복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인지 하나님이 알려줘. 그런데 엘리사 머리에 영감이 있는 걸 생도들 눈을 다 하나님이 열어갖고 싹 보니까 다 엎드리는 거야. 앞으로 때가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 그래서 일체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 통일을 시켜주신다. 자, 세 번째는 일체한 마음을 주셔서 사상 통일을 시켜주신다. 자, 복음이 통일돼야 같은 복음을 전하죠? 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통일돼야 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말씀이 통일돼야 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한 마음을 주셔서 사상 통일을 시켜줘요. 우리 사상이 같아야 돼. 백마의 사상. 자, 계시록 6장 2절 읽어주세요. 사상 통일이 백마의 사상으로 통일이 돼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사상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이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걸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자,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좋아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사람이 사상이 하나로 통일 딱 되면 큰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지는데 일체한 마음을 주셔서 백마의 사상으로 딱 하나가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월 18일 정한 때가 되었다. 이 명령이 떨어진 이후부터는 큰 변화들이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통일, 말씀 통일, 사상 통일. 자, 네 번째. 믿음 통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같은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잘 보세요. 될 일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가진 믿음은 된 일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 그렇다고 된 일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된 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건 기본이고, 이제부터는 될 일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믿음을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브리 10장 37절로 39절. 자, 읽으시죠. 아멘. 자, 될 일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믿음. 자,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용기, 담력, 자신감, 또 확신. 자, 이 믿음에서 분출되는 게 용기입니다. 용기.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재림, 이런 걸 재림신앙이라고 하죠. 에? 이 믿음에서 분출돼서 나오는 게 용기,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담력,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말씀과 복음에 대한 확신. 아멘. 오늘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음에서부터 나와요. 믿음에서부터 그게 분출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믿음 동의를 시켜 주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행동 통일을 시켜 주신다. 자, 행동 통일은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동 통일을 시켜주는 게 시온의 성회로 모이게 하는, 시온의 성회로 모이도록 행동 통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읽어요.
자,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무슨 일로 행동 통일을 했어요? 예배 드리러 행동 통일했죠. 낮에는 봉사하는 일에 행동 통일했죠. 자, 그럼 그 행동 통일을 할 수 있는 이면에 뭐가 있었기에? 오늘 저녁 핵심이 일치한 마음이 있었기에 행동을 통일할 수 있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아이고 성산에 오늘 하루 봉사해야지,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고 노는데, 그래서 행동 통일. 그 다음에 시온의 성에 모이는 행동 통일인데, 왜 행동 통일이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은 한날 한시 나갔다가 한날 한시 마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통일이 안 되면, 난 다시 예언하러 가는데 다른 사람은 내 집에 가서 살림 좀 정리해놓고 열흘 있다 갈게요. 이래 되면 어디에 걸리는 거야? 1260일, 딱 1260일이 정해놓은 거란 말이야.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예? 들었어요? 근데 열흘 있다 가면 그 사람은 며칠 모자라. 그 사람은 1250일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어? 못 죽어? 3일 반 동안 못 쓰러지는 거야. 그럼 그 사람만 남아갖고 초등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하듯이 열흘 예언하고 나중에 죽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못 올라와. 그렇기 때문에 일치한 마음을 써 무슨 통일을 하는 거야? 행동 통일. 다시 예언할 때 한꺼번에 쫙 다시 예언하고, 죽을 때도 같이 딱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연애할 때 그런다잖아. 우리는 한날 한시 죽읍시다. 한날 한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 자, 한날 한시 죽는 사람이 누구냐? 임마진종이야. 한날 한시 죽었다가 한날 한시 살아나. 그래서 형제보다 가까운 게 우리 영적 이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마음이 평소에 늘 안 맞아갖고 막 눈총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러 나갈 때 그 사람하고 짬매져. 그럼 나가면서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안 다투어. 그때는 신이 와가지고 나가면서 아이고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갈지 몰라. 자, 우리는 이 5가지 통일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 이 5가지가 통일이 될 때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은 힘을 얻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모이신 종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드립니다.